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대 아우구스투스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대 황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든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든,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그 첫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전개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1장 1절에서 마치 선언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향한 선언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 읽어야 될 독자가 있을 거잖아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어떤 대상을 이제 그냥 보편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두고 기록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의 독자들, 그 독자들에게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둘 다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첫 번째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이며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이제 평소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해서 어떤 감각이 들지, 어떤 느낌이 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충격이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더 컸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복음이며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졌을 때 어떤 충격이었을까? 얼마만큼의 충격이었을까? 아니면 뭐 꼭 충격보다는 그냥 미친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있잖아요. 뭐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었거든요.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구별되다 혹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름의 어떤 비교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교되는 대상이 누구냐고 말씀드렸나요? 애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반대, 그러니까 다른 비교되는 나라가 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애굽의 신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애굽의 신들과는 같지 않다. 그러면 거룩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의미는 애굽 나라와 같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 같지 않은 애굽 신과 같지 않은 애굽 나라와 같지 않은 그걸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목사님들이 함께 뭔가 수식으로 붙이는 이 거룩을 설명할 때 이런 용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룩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거룩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거룩한 건가? 라고 하는 좀 질문을 해보았는데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일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의미는. 그러나 처음 이 민수기나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거룩에 대한 표현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용어보다는 애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다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현실과 그 비교되는 이 땅의 현실이 오늘 애국과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파악하고 다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구체적인 다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 다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성경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생명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성. 아마 이 생명성은 굉장히 통합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룩성은 생명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또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약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개의 큰 제국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국입니까? 애국과 바벨론 두 제국입니다. 애국과 바벨론. 그러니까 제국적인 것을 대표하는 애국과 바벨론, 그 제국에서 혹은 그 제국적인 것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혹은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그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역사의 이야기와 바벨론 포로, 그게 바벨론 포로 전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에서 제국적인 것을 대표하는 나라가 로마인 거죠. 로마. 그러니까 제국적인 로마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야기가 신약인 거죠.
그러니까 제국적인 애국과 바벨론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라면, 제국적인 로마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야기가 신약. 결국 신구약 성경은 제국과 다른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국과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면, 신약은 이제 제국과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생명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국적인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성이죠. 죽음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생명성이고, 제국은 죽음성. 제국은 죽음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그 다름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보여주고 계시는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다른가, 그 다름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국적인 것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로마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가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는데, 로마의 복음을 첫 번째 사용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마 이때부터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로마가 이제 도시 국가에서 제국이 되는 과정에 상표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던, 그리고 로마의 왕을 황제로 불려지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로마 사회를 하나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겠죠. 특별하게 이제 비춰지는 존재인 거죠.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이 역사가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대한 특별한 잉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기원 전
63년 9월 23일에 태어납니다. 삼두 정치, 로마의 삼두 정치에서 이 삼두 정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권력 집중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전을 일으켰는가 봐요. 이 삼두 정치의 로마를 통일하고 이 로마 원로원에서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티아는 아폴론 신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뱀의 모습을 한 신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아버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아내의 자궁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에 의한 잉태.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예수님 그 황제의 어머니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제 삼두 정치,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 레피두스라고 하는 이 삼두가 다스렸던 삼두 정치를 끝낸 인물로 유명한데, 이 내전을 끝내면서 굉장히 혜택을 받은 시인이 한 명 있는데,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끝내고 통일을 하면서 굉장히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시를 적는데 글을 적는 전원시라고 하는 어떤 책인 것 같아요. 한 편인 책인데 여기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동정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와 함께 등장하는 토성의 지배,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인간, 그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다스리며 타락한 철의 시대를 끝내고, 아마 내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타락한 철의 시대를 끝내고 현세의 찬란한 황금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사용한 복음이란 단어는 이미 로마 사회 그 당시 그 이전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제의 출생이나 황제의 즉위식과 관련된 용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또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등장한 신으로 숭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9년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있던 시기인데요. BC 9년에 소아시아 도시 연맹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여러 도시 어떤 연맹이 있었는가 봐요. 그 도시 연맹에 프리에네라고 하는 지역에 비문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비문이 이 도시에 이 연맹이 함께 이제 뭔가 같이 합의해서 어떤 칙령을 내린 비문인 것 같아요. 그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비문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경축하는 비문을 이 프리에네라는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앞에도 뭐 복음과 같은 게 있었겠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전에 그것보다 더 뛰어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생일날, 9월 23일 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그 신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시작이 신의 생일 9월 23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시아에서 스미르나가 칙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스미르나라는 용어 단어가 제가 이번에 갔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같은 지역인데 우리 강민이가 거기에 살고 싶다고 이즈미르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공부를 새롭게 하기로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너무 예뻐요. 도시가 엄청 예쁜데 이 스미르나가 아마 대표되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대표되는 이게 다 로마의 식민지인 거죠. 이 스미르나가 칙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터키에 있는 도시들이 새해의 시작을 아우구스투스의 9월 23일로 시작하기로 칙령을 내린다 라고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백성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메시아이면서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메시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불렀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마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황제의 복음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이 메시지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은 정말 단순한 문장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장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문장이고 목숨을 건 문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미친 소리인 거죠. 예수, 자기들 보기에 예수는 그냥 시골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의 도시국가 중에서도 아주 그냥 약한 그 이스라엘 속에 갈릴리라는 지역에 그냥 살았던 그냥 한 청년,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아우구스투스의 복음, 황제의 복음의 다름에 대해서 아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황제적인 것과 예수적인 것은 뭐가 다른가? 우리의 신앙은 황제적인가? 예수적인가? 혹은 황제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복음은 황제적이어야 복음인가? 예수적이어야 복음인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황제적인 것에서 더 황제적인 게 나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죠. 더 잘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게 됐을 때, 그 더 잘 살게 해주는 가치가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마가복음은 이 당시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라고 말하는 현실의 차이점을 인식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는 정말 예수적인 복음 혹은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붙잡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이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찬양을 해왔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 복음의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마가복음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용어는 교회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곳에서 사용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새롭게 해석되어져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 인식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